아멘. 오늘은 50필수 과정 제28장 재물을 다루는 법이라는 공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운전을 하시는데 운전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그렇죠. 운전하는 법을 다 배워서 운전합니다. 그런데 재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재물도 다루는 법이 있습니다. 아멘. 법이 있는데 이러한 다루는 법을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다루는 것과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다루는 것은 조금 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다루는 법과 오늘 믿는 이들이 재물을 다루는 법이 똑같다면은 이것을 뭐 이렇게 공가로 할 필요도 없겠죠, 그죠? 세상에서 재물에 대한 책들이라든지 내용을 빼면은 뭐 실제로 할 게 없잖아요. 모든 오늘의 사람들의 대화의 중심은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이 재물에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러한 공과를 다루는 목적은 세상에서 재물을 다루는 것과 교회 생활 안에서 특별히 믿는 이들이 재물을 다루는 것은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는 겁니다. 세상에서 재물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뭐 이렇게 하도 들은 말이 많기 때문에 다 각자의 어떤 재물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인식이 다 있을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죠. 그러나 아멘. 우리는 한 면에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주님이 재물을 우리를 통하여 맡긴 재물을 다룰 때에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러한 법들은 배워야 합니다. 아멘. 특히 교회 생활 초기에 이 재물을 다루는 이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평탄하게 갈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돈이죠. 재물은 돈과 물건을 다 하는데 재물 가운데서도 거의 뭐 90% 이상이 다 돈에 관련된 문제죠. 사탄의 걸작품이 돈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물을 합당하게 대하지 않는다면은 사탄의 올무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실족하게 되고 그의 그리스도의 이정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매스컴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안의 문제들도 그 근원을 보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돈 문제입니다. 아멘. 영적인 것으로 포장은 되어 있지만 그 내면적인 본질은 돈이에요.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장 내면적인 깊은 부분에 존재하고 있는 이 재물입니다. 밖으로는 많은 걸 포장해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영적인 많은 것을 포함하는데 그 사람의 실제적인 본질은 어디를 만져보면 어디를 찔러보면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재물의 부분을 손대보면은 그 사람의 본질이 바로 나옵니다. 아멘. 오늘 이 돈은 우리 목숨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손실을 당하게 되는 그때가 바로 그 사람의 상태가 바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합당하게 다루는 것은 앞으로의 그리스도의 노정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을 아무도 다 통과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겼지만은 내일은 또 이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경건에 이러한 것들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 형제님께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들을 합당하게 이렇게 분별해 냈다는 이러한 또 내용들이 있죠. 어떤 방식으로 사도들이 합당한 주님의 사역자인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게 기준이었잖아요, 성경에는. 그런데 형제님 이 성경의 메시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합당한 사도이고 합당한 주님의 사역자라면은 그는 돈 문제에 있어서 투명해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 돈 문제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는다면, 특히 뭐 개인 돈이 아니고 어떤 문제 투명하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실제적인 상황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 교회에서나 아니면 그 이방의 교회들에서 예루살렘으로 기근이 들었을 때 돈을 가지고 사도들이 그 돈을 갖고 갑니다. 요즘처럼 뭐 이렇게 현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온갖 종류의 기금속이라든지 모든 걸 다 뭉쳐 갖고 갔을 거예요. 돈 얼마 이러면 사실은 깨끗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재물들을 다 이렇게 뭉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그 한두 개 없어지든지 10개 없어지든지 누가 그거를 대조해 볼 수 있게 누가 알겠어요? 이런 문제에서 깨끗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 공과가 조금 다르지만은 결국 재물은 우리 그리스도의 노정에서 큰 함정이고 여기에서 걸려넘어지는 역대로 이 재물에 있어서 걸려넘어지는 수많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는 성경에도 기록될 뿐 아니라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합당하게 재물을 다루는 법을 정말로 배워야 하고 또 배웠다면은 이러한 방법으로 재물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할 이유가 없죠. 재물에 관련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난한 것, 하나는 부유한 겁니다. 가난한 거는 재물이 적은 걸 가난하다고 이야기하죠. 재물이 많은 걸 부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난도 두 가지 종류의 가난이 있어요. 부유도 두 가지 종류의 부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말 그대로 재물이 없어서, 왜 재물이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환경과 모든 방면에서 재물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능력이 안 되든지 몸이 아주 어떤 상황이 다 자기가 얻기를 원하지만은 못 얻는 거는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두 번째는 자원함으로 가난의 길을 가는 것이 있습니다. 재물을 추구해서 많이 얻으려고 하는데 안 돼서 가난하게 된 사람 되었다면 그 인생이 비참하겠죠. 아마 그 인생은 날마다 원망과 한숨과 이러한 것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러한 재물을 충분히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자원에서 가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또한 부유한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실제로 많이 소유해서 부유한 것이 있죠. 요즘 말로 부자들. 실제로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재물을. 그렇지만은 많이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부유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바로 오늘 추구하는 흘러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신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그를 통해서 재물이 계속적으로 흘러나가는 사람. 이 사람은 또 부유한 사람이죠.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부를 소유할 수 있지만은 자원함으로 흘러보내기 때문에 가난의 길을 선택하는 이러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아멘. 실제로 소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가난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는 어때요? 많이 흘러버리기 때문에 그는 한 면에서는 부유하죠. 아멘. 아멘. 능력이 없어서 길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자원함으로 가난의 길을 택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죠. 부를 많이 소유한 사람은 다 근심합니다. 그러나 많이 흘러보내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재물이 없어도 안 기쁘고 재물이 많아도 안 기쁩니다. 그러나 재물이 없어도 기쁘고 재물을 많이 흘려볼 때 더 기쁘죠. 그러면 이거는 전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재물을 관리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인은
자원함으로 가나의 길을 택하고 또 이러한 택했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는 이상의 것들을 흘려보내서 나는 최소한의 원칙을 가지고 살고 나머지 잉여분의 재물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이러한 외적으로는 가난하게 보지만 그의 표현은 부유한 이러한 종류의 생활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아멘. 이 방법을 우리 이번 주에 교통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원칙은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원칙은 저축해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고 흘려보냄으로 부유해지는 이러한 길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재물을 다루는 법입니다. 자, 여기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죠. 이 개요 이심행전의 이 개요 제가 내일 출근해서 그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출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면은 이 개요를 다 이렇게 어떻게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보죠.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줄 것인데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의 품에 안겨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되어주는 그대로 여러분도 되어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음소거가 너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금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음소거 풀고 반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6분 음소거 해주시죠.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은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줄 것인데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의 품에 안겨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되어주는 그대로 여러분도 되어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재물을 다루는 방식은 나가면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지 가다 놔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나가면은 주는 분이 계시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갈 때에 그분이 준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은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의 품에 안겨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로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물을 다루는 원칙이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심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다 익히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주라는 겁니다. 얘가 갖고 있지 말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고 이러한 재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내놓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본 것과 모든 것들이 은행에 지금 통장에 있죠. 은행에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재산들이 은행에 있잖아요. 그런데 은행은 왜 은행에 있습니까? 은행이 내 돈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맡기죠. 아멘. 은행이 내 돈을 안 준다면 누가 은행에 맡기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은행도 망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 지금은 문제가 없어서 은행이 내 돈을 줄 거라 생각해요. 만약에 얼마 전에도 한번 인터넷이 몇 시간 죽어서 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죠?
인터넷이 만약에 지금 다 안 된다고 하면은 내 돈이 거기 있는 줄 나는 아무 쓸 수가 없어요. 어떤 뭐 큰 지진이라든지 어떤 큰 전쟁이 나서 은행을 관리하는 컴퓨터가 완전히 다운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돈은 어디 갈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뭐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내 모든 전 재산을 지금 은행에 집어넣고 편안하게 사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아멘. 주님이 주라. 그럼 내가 도로 줄게. 이것은 은행이 맡겨라. 내가 이자까지 쳐줄게. 이 말보다 더 엄중한 말 아닙니까? 그보다 더 능력 있는 말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은행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는 이인데 믿는 이는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어디에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지금도 저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죠.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것과 그분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믿는 이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믿음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1번 하나님의 원칙으로 재물을 다뤄야 합니다. 제가 이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은 재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다루는 법은 주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의 재물을 다루는 방법은 저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결핍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약속하셨다. 공중에서는 양식의 부족함이 않고 땅의 백합하는 아름다운 옷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입는 것과 먹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 아멘. 예,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2번 하나님의 공급에는 조건이 있다. 하나님은 주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왜 부족한가? 이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에 부합되게 행하야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을 수 있다. 기도의 응답을 얻거나 구원을 얻는 데도 조건이 있는데 이는 곧 믿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다 원칙이 있으므로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만 비로소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면 그분의 요구는 곧 남에게 주는 것이다. 주님은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줄 것인데 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예. 아멘. 주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반대로 하고 있죠. 주님 주십시오. 오면은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면은 주님이 나중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부터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공과를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돈을 다루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이는 곧 수입하기를 바라는 대로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돈을 다루는 법은 지출한 만큼 들어오는 것이다. 세상 사람은 들어온 만큼 지출하지만 우리는 지출한 만큼 들어온다. 당신에게서 지출된 만큼 들어오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예, 방법이 전혀 다르죠, 그죠?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들어온 만큼 지출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출한 만큼 들어옵니다. 아멘. 네. 말은 쉽죠. 이 말이 너무나 쉽죠, 그죠? 실제로 한번 적용하려면은 이게 쉬운 공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 없으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원칙을 따랐고 살았고 그들의 일생 동안 그들은 여기 말하는 자원함으로 가난의 길을 택하고 흘러보냄으로 기쁨을 누리는 이런 종류의 한물의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믿음으로 전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재물을 드리는 이러한 이렇게 할 때에 나에게 많이 있을 때 드리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죠. 있는데 좀 떼주는 거 그렇게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믿음이 필요할 때 언제입니까? 나에게 하나도 없을 때 내가 부족하고 나도 지금 힘든 그 상황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럴 때에, 그럴 때에 주님을 우리는 이 물질의 방면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네. 가부의 둘 했던 이야기 하셨죠. 가부는 그가 가진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 주셨을 거라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 우리 김대욱 자매님도 들어오셨는데 저도 한 가지 간단한 간증을 하고 이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어떤 지방에 있을 때에 캠퍼스 봉사를 했었습니다. 직장을 생활하면서 캠퍼스 뒤로 가서 학생들을 접대하고 했는데 학생들이 주님의 축복으로 막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10명, 20명 이렇게 막 연결됐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들을 이렇게 할 어떤 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고 전적으로 제 개인의 부담으로 이 일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요리를 잘 못하는 우리 김태욱 자매님을 격려해서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을 저녁을 그들 위해서 가정을 열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한 10명씩 와서 이틀씩 이렇게 저녁마다 먹는 게 그게요. 준비하는 것도 준비하는 거지만은 물질의 방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제일 첫 번째 나온 티코, 빨간색 티코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수중에 돈이 없어서 기름을 넣으면은 그것이 마지막 기름이었어요. 맨 마지막 돈을 꺼내서 기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이게 지금 마지막 돈인 거 주님 아시죠? 주님이 저를 공부해 주자면 다음 주부터는 저는 그래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돈이 없어서 기름 이렇게 걸어 다니는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묘한 방법으로 주님이 항상 기름 넣을 돈을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멘. 마지막 돈이 나갈 때 주님이 공급하시는 걸 저는 그때 계속적으로 체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형제님이 대학에서 얻은 형제가 저녁에 찾아왔어요. 교통할 게 없다고. 형제님, 교통할 게 있습니다. 왜요? 이랬더만은 제가 그 형제를 얻었기 때문에 그는 일반 기독교의 장로 집안의 아들이 있는데 그 집안에서 너는 이단에 갔기 때문에 이제는 너에 대해서 공급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음날 오후 3시에 기숙사비를 입금해야 되는데 집에서 돈을 안 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형제를 얻어서 회복하는 인도하는데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실제로 돈이 없죠. 그런데 모른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카드를 끄집어내서 형제님 카드를 갖고 가셔서 내일 가서 이 현금을 찾아가지고 이 기숙사비를 입금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숙사비가 그 당시에는 제 한 달 월급과 거의 맞먹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위에 김태욱 자매 계시지만 이 이야기는 김태욱 자매도 모르는 이야기죠. 이제는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내 이 재물의 재고가 떨어졌는데 다시 카드를 내놓고 이렇게 준다는 것이 한면에서는 그거를 주고 난 뒤에 밤새 이렇게 마음이 눌리고 사실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맞아. 다음 달부터 이것을 다시 이제 할부가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메꾸고 이 생각하니까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묘한 것은 어떻게든지 그것이 지나간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그때 내가 안 줬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간증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주님 앞에 재물을 다루는 이것을 제가 교통할 때마다 양심이 찔렸을 것이죠. 그때의 상황은 극도로 힘들었지만은 정말로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카드를 주고 결국 그 뒤로
그 형제는 그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뭐요? 물론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받지 못했지만 주님이 이때까지 살면서 물질적으로 저를 이렇게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 둔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은 필요할 때마다 저를 이렇게 공부해 주시는 것을 저는 계속 체험하고 있고 지금도 체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우리는 잡아서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흘러보내면서 기쁨을 누리고 부유한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노정을 갈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신유미 자매님 다 아시겠지만은 중국에서 학생들을 접대하면서 이런 물질적인 방면에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 간증들 들어볼 때에 제가 눈물이 많이 흘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휴지나 손수건 준비하시고 신유미 자매님의 간증을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부끄러운 자입니다. 이번 주에 주님 앞에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항상 제가 목요일 오늘 오전에도 잠깐 신원을 했었는데 회개를 하다가 제가 밤을 샜어요. 그리고는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안 되는 자매도 기도 같이 하시는데 이제 막 그 최고도에 이르러 가지고 제가 엄청 펑펑 울었었습니다. 아멘.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너무나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형제님 교통을 말씀하셨을 때 한면으로 제 자신을 바라볼 때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떤 것이 몸의 유익인가를 이렇게 했을 때 형제님 앞에 바로 제가 정말 감사함으로 아멘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실제를 산다고 했을 때 정말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이러한 체험은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큰 보배로운 간증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다라는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이렇게 목양하시고 하셨는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교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근데 사실 중국에서의 생활이 13년이면 저에게 이러한 간증을 하라고 하시면 저에게 아마 일주일 이상을 주셔도 계속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왜냐하면 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아멘. 제가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좀 그런 아주 큰 회사였죠. 한국에서는 교육계 회사에서 그래서 항상 매년 전국 탑을 했었어요. 매달. 그래서 월급이 그냥 많이 못 벌어도 20년 전에도 500만 원 이상씩은 제가 좀 벌었던 것 같아요. 아멘. 보너스 같은 거 치지 않고도. 그래서 학원도 하고 잘 나갔는데 제가 그 죽음을 그 이야기 전에 저희 형제님이 이제 교회 생활을 조금 시작하시고 나서 저희 시어머님이 그 장인재님의 그 집안 쪽이 조금 많이 센 집안이에요. 이렇게 구슬하시는 분들, 뭐 전 보시는 분들, 뭐 무당 이모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센 쪽이라 저희 집에 이렇게 스님이 뭐 이렇게 오셨나 봐요. 제가 일하러 나간 뒤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그분이 딱 저희 집에 입구에 이제 들어서자마자 저희 시어머니한테 그러셨대요. 이 집 며느리는 돈이 무지하게 들어온다. 그런데 다 나간다. 그 한마디로 시작되어서 저희 시어머님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셨어요. 그분이 참 정확하게 맞추신 것 같아요. 아멘. 근데 그러고 난 뒤에 그날 밤에 제가 저희 형제님, 저희 어머님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셔서 제가 그 새벽 2시에 저희 형제님이랑 놀이터에 나가가지고 여보, 당신이 계속 주님 앞에 그렇게 살면 당신이 가장 귀한 것을 주님 가져가실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협박을 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제가 암 선고를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혈압이 240 막 이까지 올라가는데도 혈압약을 먹어도 되지 않고 이제 반신이 마비가 왔죠. 그래서 제가 걸을 수 없고 차를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는데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가로수를 받는 일이 생기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손민 형제님한테 드렸었는데 하워드 히가시 형제님의 오픈 윈도우라는 나중에 한번 이제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 아멘. 하워드 히가시 형제님의 찬송 가사들이 너무나 좋잖아요. 아멘. 이제 3개월 뒤에 죽는다고 하니까 그 주님 앞에 이렇게 묻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열심히 믿는 어머니 아래에서 또 아버님의 핍박으로 어머님과 그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잘 사는 집안에서 정말 어머님이 이렇게 회복 안에 들어오시는 거 있어서 너무나 많은 환경 가운데 많이 굶기도 하고 어머 아버지가 별거하심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와서 결국은 주님 앞에 일생을 바치겠다 하고 그러고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묻게 되잖아요. 아멘. 근데 그때 주님이 저는 항상 저의 인생에 있어서 턴이 됐던 것은 항상 통독을 하고 난 뒤에요. 항상 통독을 하면 그때 딱 결정 성경이 나왔거든요. 아멘. 결정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정말 주님이 철저한 자백과 회개를 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럴 때 그 베드로에게 주님 앞에 제가 성경 읽으면서 주님한테 물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이 죽는다고 했을 때 그 길을 가시지 말라고 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한테 인간적으로 베드로야 내가 그렇게 죽어야만 해. 그래야 부활하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건데 거기다 대고 다짜고짜 사탄아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아멘. 그때 제가 죽는다고 하니까 지체들이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보진 않았지만. 그러면 주님 저를 죽지 말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사탄입니까? 그럼 저를 살려달라고 주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왜 저에게 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정말 주님의 음성이 지금까지는 내가 베드로 옆에서 걸어가는 거지만 이제는 베드로 안에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아멘. 베드로가 지금 한 말은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정말 악한 자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막는 말을 한 거예요. 아멘. 정말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거치셨다면 정말 아멘. 부활하셔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아멘. 그러한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멘.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친척한테 학원도 맡기고 뭐 다 하고는 그 현금 서비스 왜냐면 학원을 하면은 어쨌든 그 목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푼돈이 들어오고 목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그냥 친척에게 맡겨놓고 저희는 아기 둘이를 데리고 이제 중국을 떠났는데 현금 40만 원을 들고 신용카드를 전부 다 오렸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저희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중국에 가서 이제 처음 그 체험한 것은 훈련생들이 매년 저희한테 왔었거든요. 아멘. 근데 훈련생들의 밥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영재님은 이제 차를 가지고 학생들을 데리러 갔고 저는 이제 집에서 처음에는 더부살이를 했어요. 남의 집에서 방 한 칸을 쓰고. 근데 정말 많이 좀 너무 많이 힘들었죠. 아이들도 너무 많이 고생했고 저희 두 아이도 돈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멘. 근데 그날 정말 저녁에 밥은 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제가 정말 이렇게 그 쇼파하고 막 청소를 하면서 주님 100원이면 됩니다. 그때 이제 중국 돈 100위안이 한국 돈 한 3,000원 정도 됐거든요. 아멘. 13,000원 정도면 그때 당시로 15년, 16년 전만 해도 이렇게 한 20명 밥을 해 먹일 수 있는 돈이었어요. 과일까지도 살 수 있는. 아멘.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서 막 빗자루로 쓸면서 100위안이면 됩니다. 100원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소파 밑에서 종이 한 장이 빨간색이 탁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막 쓸어서 보니까
100원짜리가 꼬깃꼬깃 접쳐져가지고 누가 흘렸나 봐요, 학생들이. 아멘. 그래서 한 장이 딱 나오는데 그냥 빗자루 던지고 그 100원을 들고 뛰어서 중국 시장에 가서 가지고 와서 막 부랴부랴 음식을 만들었던 것이 제 첫 번째 중국에 가서의 체험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이제 또 아이들의 학비를 내야 되는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학비가 조금 비쌌어요.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중국 학생들에 비해서는 비싼 편이었는데 저희가 한국 이제 3개월씩밖에 달세를 못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저만 살고 있는 집이었으면 주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기가 기도하기가 조금 이렇게 당당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내 필요를 구하는 거였으면. 근데 학생들이 20명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기도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 이 아이들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아멘. 이제 우리 쫓겨나면은 우리 갈 데도 없습니다. 주님 집세 주셔야 됩니다. 저희 아멘. 아이들 학비 주셔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때는 핸드폰도 이제 없을 때니까 스카이프로 한국에서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어요. 이제 제임도 아시면 이제 이름도 아실 텐데 그 형제님이 제가 중국을 떠나기 전에 저한테 돈을 빌려 가신 형제님이세요. 근데 돈을 빌려간 지가 한 3년 정도가 됐는데도 연락이 탁 끊겨가지고 여기저기에 대해서 뭐 말도 없이 그냥 연락이 끊긴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형제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신자매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너무 오랜만이시라고 어떻게 연락처를 아셨냐고 하니까 자매님 제가 죄송합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왜 잠을 못 주무셨냐 그러니까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꿈에 계속 제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그 빌려간 돈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도 전화를 하신 그 상태도 형제님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형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자매님을 찾았더니 자매님 중국으로 떠났다고 하더라. 아멘. 그래서 그 마음에서 그냥 어차피 떠났으니까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도대체가 주님이 진짜 잠을 안 재우시는데 괴로워서 어쩔 수가 없어서 찾다가 자매님 연락처를 알게 됐다고. 그래서 자매님 지금 다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선 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반을 보내주셨는데 정확하게 그게 집세와 아이들 둘의 학비였어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이제 딱 그 돈을 내고 나서 형제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의 음성에 정말 순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고는 또 있는데 이제 결정적인 이 간증은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저에게 제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한 가지 이제 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저희가 7층 엘리베이터 없는 그 집에 살고 있었는데 6층 층고가 높아가지고 정말 높거든요. 그래서 그 층을 오르내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중국은 여름이 40도가 넘어가고 숨이 막히는 습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집에 올라가면 이제 절대로 안 내려가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 근데 이제 저희 형제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수박을요 6통씩 먹어요, 애들이. 그리고 쌀을 이틀에 10kg씩 먹어요. 새벽마다 저희 장형제님은 시장 가서 이제 어쨌든 싼 거, 양 많은 거, 그거를 사들고 그 6층까지 올라올 때 한 번에 올라오려고 오르내리기가 힘들어가지고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양쪽으로 잡고 올라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탈장 수술을 하게 됐어요. 장이 끊어져가지고. 아멘. 병원에서 역도 선수가 보통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병이. 아멘. 끊어진다고. 장이 이렇게 흘려 내려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영양실조라는 얘기를 또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20명씩, 30명씩 막 인원 제한을 안 하면 40명씩도 옵니다. 그 아이들이 그냥 서서 신발도 못 벗고 밥을 먹는데 저희들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아이들이 싹 지나가면요. 그냥 싹 핥은 것 같거든요, 접시가. 아멘. 그래서 결국은 그냥 김치, 그냥 김치 국물, 막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대충 그냥 끼니를 때우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살려고 산 거는 아니었는데
어떤 분들은 중국 학생들한테서 돈 받는가 보다라고. 근데 저희는 중국 학생들한테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집세도 받아본 적이 없고, 아멘. 학생들한테 돈이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눈치 보여서 못 오니까. 또 돈이 없다라는 말을 중국말로도 못했어요. 중국말 할 줄을 모르니까. 아멘. 그냥 먹는 것도 그냥 먹으라고 이렇게 손으로 막 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그 점심 때까지 아침에 항상 죽을 먹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죽도 진짜 온갖 죽을 다 끓여본 것 같아요. 죽을 끓이고, 그리고 점심 때까지 이제 밥을 다 먹었어요. 토요일이었는데 학생들이 또 한 열 몇 명이 이제 막 축구를 보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근데 저는 이제 저녁을 해야 되는데 주말이니까 이제 학생들이 더 많이 올 건데 정말 점심 때까지 냉장고는 다 비었고 양념까지 다 떨어지고, 떨어지려면 한꺼번에 다 떨어지더라고요. 쌀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요. 기름, 간장 뭐.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안방에 목욕탕이 그래도 제일 조용하니까 거기다 큰 타올을 하나 깔았어요. 깔고는 그냥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주님, 나도 못 먹고 사는데 무슨 열린 가정 한다고 와가지고 정말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나 이제 저 애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게 없다고. 쌀이 없다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난 말 못합니다. 주님, 당신이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막 울고 펑펑 울고 있는데 갑자기 제 이 안에 정말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제 넘다고. 네가 주제 넘다. 이게 네 일이냐? 이거는 너의 일이 아니다. 너가 왜 울고불고 하냐고. 이건 내 일이다. 너는 그냥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그냥 나에게 아뢰면 된다. 그리고 아멘. 기뻐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갑자기요. 이게 네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제가 너무 밝아져 버린 거예요. 아멘. 그냥 통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 근데 주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신 게 그 거짓말하는 악한 자에게 속지 말고 나에게 묶으라고만 말하지 말고 네가 밟아라. 아멘.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일어나가지고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거든요. 근데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사탄아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면서 너의 거짓말을 더 이상 나는 믿지 않는다. 아멘. 이 일은 내 일 아니다. 이거는 주님 일이다. 주님이 그냥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뿐이다. 아멘. 넌 나에게 거짓말해도 소용없다. 이제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 내 일 아닙니다. 주님 이미 다 두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막 거울을 보니까 눈물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눈이 벌겋고. 그래서 아멘. 막 세수하고는 나왔어요. 행장님 2분도 지나지 않았어요. 나오자마자 인터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폰을 받았는데 머리 하얀 형제님, 꼭 저기 그 김영기 형제님 머리 색깔처럼 이렇게 하얀 어떤 노 형제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 중국말로 하시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학생 보고 빨리 받으라 그랬어요. 중국 학생들이 딱 봤더니 갑자기 다 내려가는 거예요. 우르르 내려가요. 내려가가지고는 올라오는데 20kg짜리 쌀을 20푸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짊어지고. 아멘. 그러고는 그 6층에 올라오니까 얼마나 헉헉거려요, 그 쌀을. 근데 그러고는 또 우르르 내려가요. 그러고는 그 배추 2푸대. 그 사진이 아직도 저에게 있습니다. 배추 그 도매상에서 파는 초록색 푸대 있죠. 그물망 같은. 큰 푸대로 2푸대, 무 1푸대, 마늘 1푸대, 양파 1푸대, 양배추, 브로콜리, 그 다음에 뭐 그 당근, 그 다음 생강, 뭐 그 다음에 그 달걀 500개, 25개씩 이렇게 판으로 들어간 500개 한 상자, 밀가루가 그 20kg짜리 한 푸대, 그 다음에 사탕수수, 이 야자수가 큰 게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뜯어서 먹는 사탕수수로 뭉탱이, 그 다음에 아이스박스에 생선 가득, 다듬지도 않은 생선 가득, 그 다음에 고기 덩어리, 돼지고기 덩어리들, 아멘. 그 다음에 늙은 호박이죠. 땅콩 호박. 그 우리나라 큰 누런 호박. 그게 30덩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40분에서 1시간 가까이 이 20명 이상 되는 학생들이 계속 오르내렸어요. 근데 제가 그걸요. 한 40분에서 1시간 가까이 그걸 쳐다보면서 울었어요. 아멘. 주님이 봐라.
이건 내일이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울고 불고 할 때 시간상으로 보면 이미 이 지체들은 그때는 거기에 집회소도 없을 때거든요. 지체들이 어디 사는지도 모를 때예요. 왜냐면 다 숨어서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새벽 시장에 가셔가지고 이걸 다 사들고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저희 아파트에서 이걸 내리고 있을 때 저는 울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라는 건 지금 네 눈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주님은 주셨지만 제가 기도하기를 주님은 기다리셨고 어떻게 보면 주님 주시기 위해서 비우셨던 거예요. 저에게서. 아멘. 냉장고도 비우고 다 비우셔야만 이걸 받을 수 있으니까 비우는 작업을 하셨던 건데 저는 비우는 게 겁이 나가지고 조금씩 막 썼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이 그러한 체험을 한 가지를 하게 하셨고 그 뒤부터 저에게 지금까지도 제 이름이 You and Me거든요. 너와 나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통로라고 생각을 해요. 제 기능은. 그냥 아멘. 주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 뒤에 이제 저희 어머니의 죽음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 어머니처럼 뭐 최동님 잘 아시겠지만 약사셨어요. 근데 그렇게 절대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신 분을 아직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아멘. 약국 한국에 처음 훈련이 생길 때 연세가 환갑이 지나신 뒤인데 지금 아니면 나이 제한이 있다고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고 제가 임신해서 양산에 살고 있고 이 1시간 왕복 2시간 거리를 그냥 문 닫고 훈련을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임신해가지고 그 약국 처분하느라고 정말 매일같이 그렇게 몇 달을 왔다 갔다 한 기억이 나거든요. 아멘. 정말 절대적인 분이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와 제가 제일 많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훈련을 받고 이렇게 전화가 오시면 그때는 오디오 테이프를 다 샀잖아요. 아멘. 오디오 테이프 진짜 집에 넘쳐나는데 듣지도 않으시면서 그렇게 매일 사시는 거예요. 집회 때마다. 근데 저는 항상 약국 일을 해야 됐고 어머니를 도왔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헌금을 11조를 하는 것도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11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그때는 제가 그렇게 막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이 보이니까 너무 무책임하고 무모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인생이. 근데 결국은 한국에서 훈련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는 그 어머니의 인생을 지금은 너무나 이해할 뿐만 아니라 동반자였죠. 아멘.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아멘.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미국을 가셔서 또 전시간 훈련을 받으시고 또 캠퍼스 앞에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인생을 마감하셨는데 80이 넘으셨을 때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전화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도 이제 돈이 없을 때잖아요. 이제 제 자비량으로 이제 그 학생들을 먹였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아들이 미국에 있었고 저희 뭐 아들 딸 유학한 것도 돈 없이 유학한 거 얘기하라면 저도 진짜 몇 날 며칠 또 얘기할 거리가 있지만 우선은 저희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었고 고등학교 1학년이었나 봐요. 고등학교 1학년이고 저희 어머니랑 이제 미국에서 저랑 이제 영상 통화를 하고 저랑 장영재랑 같이 영상 통화를 이제 4사람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독일에 지금 개척을 이제 복음 활동을 가야 되는데 한번 가시고 싶다는 거예요. 독일의 복음 여행을. 아멘. 그래서 80이 넘으셨는데 지금 따라가시면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가셔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주실 거라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러면은 돈이 얼마나 드냐고. 그러니까 500만 원이 드신대요. 근데 주님이 다 주실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야 되냐니까 일주일 안에 내야 된대요. 아멘. 주님이 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계속 주님이 주실 거라고. 근데 훈련 받으실 때도 그랬거든요.
꼭 뭐가 돈이 필요하시면 주님 주실 거라고 하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냐고 왜 그럼 나한테 전화하냐고 그냥 기도만 하시라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친정일이 되다 보니까 제가 저희 형제님한테 돈 얘기를 못 해가지고 제가 항상 진짜 아기를 놓는 한 달 외에는 돈을 안 벌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머니 뒤를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중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전화가 와서 진짜 딱 그 말씀을 하시는데 와 기가 막히게 저희 아들한테 딱 보내려고 학비랑 생활비랑 500만 원이 딱 있었어요 저한테. 근데 그걸 어떻게 아시고 전화한 건 아니지만 아멘. 근데 제가 그 500만 원이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저희 형제를 딱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형제님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로 이제 어머니가 못 알아들으시게 저희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방금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지. 할머니가 지금 독일에 복음 여행을 가시고 싶으시대. 500만 원이 너 학비하려고 엄마가 딱 지금 준비한 게 500만 원이 있어. 그 말만 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딱 뭐라고 하냐면 중국말로 엄마 할머니 드리세요. 그리고 다음에 나중에 엄마가 나이 들어서 엄마가 그런 말 하기 전에 나는 엄마 다 보내드릴게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너무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줄 때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멘. 정말 고맙다. 정말 이번에 그리고 걔가 뭐였냐면 만약에 제가 가야 한다면 주님이 주시겠죠 이러더라고요. 아멘. 정말 기도하자. 그러고는 이제 엄마한테 이제 아들 학비라 손주 학비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지금 딱 500만 원 있어서 바로 송금하겠습니다. 아멘. 신청하시고 다녀오시라고. 아멘. 그러고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할렐루야 이러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기도 응답하셨다 막 이러면서. 아멘. 예,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어머니 독일을 다녀오시고 그러시고는 돌아가셨어요. 아멘. 근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돌아가시기 그 전에 저희 아들 학교를 못 가게 됐잖아요. 아멘. 근데 사실 저희 딸도 중학교 1학년까지밖에 못 다녔어요. 왜냐하면 학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가르쳤거든요. 아멘. 근데 정말 주님이 집에서 진짜 설거지만 했던 것 같아요. 걔는. 아멘. 왜냐하면 학생들이 너무 많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먹고 막 이러니까 자기 방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래서 홈스쿨링이라고 했지만 진짜 오전에 한 2-3시간을 공부한 거 외에는 다 계속 이제 설거지하고 야채 다듬고 그것만 저를 도왔던 것 같아요. 아멘. 네. 근데 저희 아들 중국 자매가 지금 대전으로 시집 온 자매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백명은 형제님이 자매 하나를 소개시켜 달라 해가지고 어쨌든 뭐 우여곡절하게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좀 중매를 좀 많이 잘 했어요. 어쨌든 그래 시간이 너무 많이 됐죠. 네. 그래서 그 아들 학비도 정말 이렇게 딱 해결을 하게 해주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어쨌든 주님이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냥 성경 짐 정리를 하는데 밥솥 조그만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진이 하나 나오고 그냥 수첩 하나가 나오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그 마지막 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 안에도 동일하게 정말 그 재물은 따라온다라고 느껴집니다. 아멘. 주님이 정말 지금 저희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고 있거든요. 아멘. 내일이면 또 미국을 가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도 잘 못 간다는데 저희들은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정말 주님이 마일리지를 많이 주셔가지고 내일 가서 미국 다녀오는 거는 그냥 공짜로 또 다녀오는 거예요. 아멘. 네, 이제 또 형제님들께 교통을 드리고 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또 형제님들이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다녀가라고 하셔서 다니러 가는데 정말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러한 행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재물들을 몸의 유익을 아멘. 위해서 다 흘려보낼 때에 주님은 정말 놀라운 자유함과 행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교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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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자매님의 이런 교통을 들을 때 마음이 정말 기쁘고 또 한면에서는 주님께 또 돌이키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이번 메시지에서 보면 리 형제님이 이런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언급을 잘 안 하시거든요. 형제님의 주된 메시지들은 보통 이렇게 생명의 방면들을 강조하고 기적의 방면들을 강조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번 메시지의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읽어볼 때 형제님은 돈에 관련돼서는 정말 기적이 필요하다. 이 아멘. 돈이 하나의 살아있는 그런 인격체와 같이 움직여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 기적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이다. 이렇게 아멘. 형제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이 자매님이 이런 체험하고 이런 것도 어떤 큰 위대한 기적은 아니지만 안에서 작은 기적들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교통할 때 마음이 정말 기쁘고, 아멘.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런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보면 보통 많은 말들을 하고 또 많은 메시지를 또 추구하고 이런 걸 보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고 또 영적인 분량이 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점검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는 정말 그 사람이 시간을, 교회와 교회 생활에 시간을 들이느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재물을 그것에 쏟아붓느냐, 그것이 점검표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더라도, 신원을 잘하고 교회 생활에 영적인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볼 때 제 자신을 보더라도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멘. 정말 재물을 어떻게 다루는가는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중요한 한 방면입니다. 아멘. 내적으로 우리가 자아를 처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나 외적으로는 이 재물을 어떻게 처리하고适当하게 다루냐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통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사탄은 앞서서 최 형제님이 교통한 것처럼 돈으로 이 땅을 통일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어떻게 다루냐는 온 일생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멘. A번에 보면 돈을 가지고 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돈은 열매처럼 이렇게 자랄 수 있고 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 돈을 형제자매님들은 많이 심었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멘. 실제로 우리가 돈을 어느 곳에 이렇게 헌금을 하잖아요. 그럼 제 마음이 그곳에 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이상하게도 마음이 갈 때 헌금하는 게 아니고요. 헌금을 그곳에 한다 그러면 제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재물이
모든 사람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이렇게 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생활에는 많은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심을 수 있고요. 또 집회소 건축을 위해서 심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변에 보면 많은 그 어려운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 아멘. 지체들에게 돈을 그곳에 심음으로 우리 마음을 그곳에 둘 수가 있어요. 아멘. 실제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 아마 이런 체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런 체험이 있어요. 아멘. 사역의 일에 제가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 마음이 그곳에 가더라고요. 아멘. 가서 뭐냐면 관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마음에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돈을 거기다 던져 놓으면 제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기회가 많이 있어요. 아멘. 지금 안성에도 집회소 건축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아멘. 집회소 건축에 정말 헌금을 정말 마음이 쓰릴 정도로 정말 한번 해보세요. 그곳에 온통 내 마음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관심하게 됩니다. 어떤 사역의 일 때문에 제가 계속 헌금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헌금하니까 제 그 사역의 일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일단 헌금하고 나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다시 또 기도하게 되고 또 헌금하게 되고 아멘. 그럴 때 정말 유익이 있더라고요. 아멘. 회복안에 보면은 이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면에서의 부담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물을 처리하는 부분, 헌금을 하는 부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재물이 그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반드시 흘려보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런 훈련을 정말 교회에서는 많이 제공해야 됩니다. 한 면에서는 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볼 때 내 마음에서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한 면에서는 그 반대급부적인 상황이죠. 교파에서 이런 헌금의 문제 때문에 이 마음이 상해서 또 회복에 들어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교파의 그 헌금의 방법이 문제죠. 헌금을 하는 부분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멘. 교파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그런 부가 그들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신약에서도 말씀했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십니다. 아멘. 아까 형제님이 최병 형제님 말씀한 것처럼 11조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반드시 11조를 해야 돼요. 여기에 젊은 형제님이 두 분 계시는데 형제님들 첫 월급 선미 형제님 받으실 때 헌금 하셨나요? 11조 하셨나요? 아멘 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11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헌금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지 궁핍하지 않는 것이죠. 아멘. 저는 정말 주님을 믿고 나서 교파에 있을 때 몇 번의 11조 안 드리는 것을 빼고는 정말
11조를 지금까지 잊지 않고 해오고 있어요.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젊은 형제에게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이제 취직을 바로 한 형제. 뭐라고 했냐면, 형제 첫 월급 받았지? 이거 11조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월급인데 뭐 정말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보다 더 작은 그 30% 제한 그 임금인데 제가 어떻게 이거 헌금해요? 그 왔다 갔다 차비도 없고 기숙해야 되는 그 저기도 없는 그렇게 말씀해서 제가 말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11조를 드리면 9분의 1을 10분의 1을 드리면 나머지 9는 너의 것이다. 거꾸로 저는 숫자를 이렇게 그 계산을 잘해요.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헌금을 11조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만 원을 벌게 되겠죠. 아멘. 200만 원 11조를 드린다면 2천만 원을 벌겠죠. 아멘. 믿음이 정확하다면 11조 하는 것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11조에 내가 더 받고 싶은 것을 더해서 11조를 해봐라. 네. 생각해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했거든요.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아멘. 시험해보면 주실 거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주실 거 아니에요. 아멘. 만약에 더 많은 내가 정말 돈을 정말 받고 싶다 그러면 더 많이 헌금을 해봐라. 저는 뭐 제 자랑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매가 여기 앞에 있지만 자매가 제가 얼마나 하는지 잘 몰라요, 헌금을. 최근에는 이제 우리 자매하고 교통해서 헌금을 하는데. 근데 하여튼 경제적으로나 뭐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아멘. 제가 똑똑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첫째는 저와 관련돼 있는 지체들이 정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빠지지 않고 11조 하면서 제가 번 거 이상으로 헌금을 할 때 희한하게 더 많이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단지 10분의 1이 아니라 그 더 많은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제 상상한 거 이상. 아멘. 제가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이 벌리지?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그러죠. 하여튼 기회 있을 때 헌금을 하는 것이 네. 이렇게 한 거 보면 그렇더라고요. 가난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것입니다. 아멘. 아까 말씀하신 계산해 보면은 바로 답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런 실행을 정말 그 몇 가지 참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오늘 전시간 훈련하는 지체들에게 정말 일정한 금액을 안배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거든요. 정말 최저임금 정도의 수준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합당하지 않고, 물론 그 이상을 우리가 드려야 되겠죠. 근데 한 면에서는 우리가 액수를 정해서 주면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못 받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 전 시간 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이 왜 빈곤하게 살아야 됩니까? 빈곤하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억지로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영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해서 빈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시관자들을 보면
자녀들 문제, 또 그 필요들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한 면에서는 액수를 정하니까 지체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하면은 그냥 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아멘. 정말 전시관자들이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제한하는. 아멘.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정해서 주고 그냥 잊어버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을 거기다 실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우리 아멘. 믿음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제도가 없다 그러면 아마 더 제 확신은 그래요. 더 풍성히 받을 수 있어요. 전시관자들이 그렇게 그 재물에 대해서 힘들게 어렵게 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면에서는 정말 반대급부적인 상황이죠. 교파의 그런 것에 대한 반대급부인데, 그러나 그들이 방법에 있어서는 잘못됐지만, 그러나 물질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들이 정말 물질적인 부유하잖아요. 부유해서 부족한 부분도 있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있는 것은 풍성해요. 그만큼 드렸고 그만큼 흘러보냈기 때문에 아멘. 여보간에 하나의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물질을 정말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다루는가, 이것을 정말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여러 공과가 있죠. 하나님께 드리되 이 재물은 완전히 드리는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돈을 버는 부분을 이렇게 금욕주의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재물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외적인 방면에서 기적을 일으키죠. 기적을 일으킵니다.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애국에서 있는 금과 은과 보석들과 많은 재물들을 갖고 나오게 했어요. 아멘. 이집트는 세상이잖아요, 세상. 아멘. 물론 그것이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갖고 나온 것은,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것은 재물입니다. 재물. 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죠.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온? 실제적인 것은 돈을 가지고 나온. 내면적인 것은 은사와 재능이지만 외적인 것은 돈입니다. 아멘. 이 돈이 주님의 일과 경륜과 몸의 건축을 위해서 반드시 쓰여야 되고, 그 쓰임을 통해서 뭡니까? 주님의 몸이 확대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 드림이 없다 그러면 정말 주님의 일이 확장되고 확대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저는 6년 전에 주님께 어떤 그 말씀을 들었어요. 6년 전에 제가 운영하는 그런 지금 장소의 홈마을에 앤드류 형제님 한번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형제님이 뭐 갑자기 오셨어요. 뭐 특별하게 뭐 예고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오셔서 방문하셨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형제님 왜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나, 이렇게 그때는 몰랐었는데, 한 그 이후에 한 4년 정도 지나서 제가 이제 그때 형제님 오신 이유와 부담을 알게 됐죠. 그때 형제님 오셔서 다른 건 말씀을 하지 않았었고, 형제님이 제가 좀 있으면은 홍콩을 통해서 이제 중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중국의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근데 회복은 정말 돈이 있는 사람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돈 있는 사람이 많고 또 돈을 이렇게 합당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다음 주면은 중국에 들어가는데 중국에 들어가는 이유는 홍콩에 있는 그 돈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큰 갑부가 돈을 이렇게 회복에 헌납한 그 돈을 중국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이게 결정하기 위해서 홍콩을 통해서 이제 중국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목적이 한 면에서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지만 내 마음의 진정한 마음은 뭐였냐면 제 사업의 확장이었죠.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의 이제 말씀을 들었지만 저에게는 큰 인상이 없었어요. 그냥 아멘. 형제님 그런 과정이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러나 그 일이 있은 후에 여기에 있는 몇 분의 형제 자매님들 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나면 이제 허구마을을 못하게 되고 또 이제 한 3년간 정도의 송사의 문제에 휘말리게 됐죠. 그것을 통과하면서 왜 이런 것이 나에게 왔는지에 대한 많은 이렇게 들킴과 기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통과하면서 그때 앤드류 형제님 하신 말씀이 한 이 송사가 끝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물을 주신 것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성과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네. 뭐냐면 교회와 교회 생활에 필요한 것이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나 자신의 어떤 유익과 이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강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재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재물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움직여서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아멘. 마치 마리아가 주님이 죽기 전에 복합을 깨트린 것처럼 이 재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과 그분의 이런 갈망을 위해서 하나의 기회를 붙잡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재물이 많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최근에 단속교육의 집회소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면에서는 많은 부담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한 교회를 이렇게 4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곳에 그 재물을 이렇게 드리고 헌금하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아멘. 돈이 많은 사람이 우리는 보통 이렇게 헌금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산 지역이 4년간 생활한 그 지역에 이제 봉사를 하면서 실제로 목격한 내용들이 뭐냐면 제가 산 지역에 대부분 지체들이 돈이 많은 분들이었어요. 의사, 변호사, 기업가, 교수,
다 이런 분들이에요. 연봉이 보통 5억 내지 10억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제가 헌금을 이렇게 지역 실행을 하기 때문에 통계를 하잖아요. 굉장히 적어요. 건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아주 형편없이 적습니다. 아멘. 부자는 돈을 드리기가 더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5억을 벌려면 5천만 원을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10분의 1을. 그죠? 5천만 원 하기가 쉽습니까? 5만 원 하기가 쉽습니까? 물론 이제 비중은 틀리겠지만 부자라고 해서 쉽게 헌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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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떠나서 그 지역 반대 지역은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사는 지역이었어요. 반대 지역은. 근데 이 통계를 보면 헌금 금액도 많고 건수도 많더라고요. 아멘. 근데 그 당시에 집회소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건축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책임 형제님이 좀 너무 이렇게 존경스럽고 참 이렇게 너무 많이 배웠죠. 그 형제님이 전세로 살았었는데 집회소 건축을 할 때 딱 형제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전세에서 월세로 갑니다. 얼마라고는 얘기하지만 전세에서 월세로 갑니다. 아멘. 아주 못 사는 헌금을 격려하는 격려를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들 쪽에서 뭐 저 헌금을 격려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형제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잘 못 사는 그 지역에서부터 헌금을 격려하시더라고요. 격려하시고 아멘. 잘 못 사는 지역에다가 계속 독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희한해. 아니 왜 잘 사는 우리 지역에 독려를 해야지 왜 저쪽에 가서 저렇게 말을 하지. 아멘.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집회소 기존의 집회소에 그 헌금에도 부채가 있었는데 새로 건축 짓는 그 집회소도 그 기존에 있는 것도 다 갖고 결국은 새로 있는 것도 다 해서 건축을 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돈이 많다고 해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적다고 해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지체들이 헌금하게 할지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해요. 다만 그냥 헌금합시다 이게 아니라 연구가 필요한 거죠. 아멘. 오늘 재물을 내보낼 때 내 안에서 뭐냐면 외적인 한 부분이 주님께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정말 재물을 어떻게 다룰지 더 많은 계시가 필요하고 또 이런 훈련과 실행을 통해서 더 우리가 전진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최동 형제님이 아멘. 네, 시간이 죄송합니다. 좀 되었습니다. 아멘. F번의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의 돈을 풀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돈을 풀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수중에 우리의 돈이 있다면 그것은 죽은 돈이고 밖으로 내보내면은 살아있는 돈이 되는 것이죠. 이런 방면에 있어서 정말 이러한 공과를 했기 때문에 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액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것보다는 정말 금액에 상관없이 흘려보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제 이 모든 헌금의 건수가 나오는데 저는 11조나 이런 건수도 중요하지만은 개인 헌금, 지체들을 위해서 하는 헌금의 건수를 저는 굉장히 많이 관심합니다. 대부분 11조는 그래도 종교적인 영향 때문에 잘 할 겁니다. 웬만하면은. 그러나 어려운 지체들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는 것은 굉장히 건수가 작습니다. 저는 반성에서는 제가 상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있던 지방에서는 제 나름대로 헌금의 원칙을 지키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11조는 당연한 거지만은 주일 집회에 갈 때마다 저는 여기 우리 자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 집회에 갈 때마다 주일 헌금을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항상 헌금을 준비해 가서 주일 헌금을. 저도 그렇고 우리 자매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최소한도 한 달에 한 건은 지체를 위한 헌금을 실행해 왔었습니다. 연말돼서 통계를 내보면은 제가 있던 지방의 절반 이상의 건수가 제가 한 헌금 건수입니다. 개인 헌금이. 그리고 지체들에 있어서 자녀들이 군대 갔다 휴가 왔거나 왜 해외에 나왔다 왔거나 어쨌든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는 우리 자매도 그렇지만 저는 우리 자매는 그런 거 저보다 더 하죠. 한 번도 그냥 이렇게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얼마든지 이렇게 꼭 챙겨서 그런 것을 훈련해 왔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들은 안 챙겨주면서 다른 애들만 챙겨준다고. 도대체 우리 부모가 맞냐고 맨날 이제 우리 딸은 그렇게 따지고. 그러나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이 저에게 돈은 많이 주지 않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여전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아멘. 이죠.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물질이 흘러나갈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나한테 고여있지 말고 흘러보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개인 헌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한테 온 개인 헌금을 내가 다 써버린다면 그 돈은 끝나버리죠.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또 다른 지체에 위해서 헌금한다면 그 지체는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자기보다 어려운 지체들을 기도하면서 낸다면 똑같은 돈이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그 돈은 여러 사람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살아있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에 교회에 돈이 흐름이 있게 되고 모든 지체들이 공급을 받게 되죠. 이런 방법에 있어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이는 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에서 좀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좀 기회를 붙잡아서 지금 이제 대면 집회가 되고 헌금함이 있기 때문에 주일 집회 오실 때는 가능하면은 금액에 상관이 없이 주일 집회를 하는 것을, 주일 헌금을 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또한 최소한 한 달에 한 건 정도는 나보다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개인 헌금하는 것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넓어지는 가장 좋은 훈련은 물질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아멘. 내가 물질을 많이 흘려보내면서 내 존재는 점점 더 넓어집니다. 그러나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점점 더 좁아지게 되죠. 그리고 넓어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물질을 흘려보내는 훈련하시면은 주님은 결코 우리를 물질에 있어서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통과해서 주님이 모두가 주님을 이러한 물질에 있어서 통과하는 이러한 공과를 좀 한번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